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이 싸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거지만 실제로 이 싸움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기도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일꾼들을 세울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작년에 우리 김준석 장로님을 장로로 추대하고 김진영, 오병수 장로님을 임직할 때도 우리 지방의 안수위원장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중직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중직자는 목사의 양손을 붙잡아주고 목사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르비딤 광야에서 싸우는 현장에서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실제적으로 아말렉과 광야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광야에서 싸우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뭔가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한번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말은 나이가 많이 들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부실하니까 지팡이를 짚고 아이고 이거 하려고 올라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 앞에 뭐하러?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열심히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기도가 있지 않으면 결코 세상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의 열매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6장 3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돌아가게 할 거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나라가 풍성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도 그 뒷구절을 보십시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 노력과 열심, 삶의 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부류가 있는데요. 광야에서 싸우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부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고요. 또 하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이 모세의 팔을 돕는
아론과 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모세라 할지라도 기도로 혼자서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팔에, 다른 말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떨어지고 팔의 힘이 떨어질 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빨리 되어지지 않아서 지쳐나갈 때 그때 누가 필요하느냐?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응답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내게 도달할 때까지 쉽게 못 오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10장 12절부터 14절.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려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누굽니까? 영적으로 사탄, 마귀죠. 몇일 동안 막았어요? 21일 동안 막아서 응답을 전달해 주지 못해요. 그러자 누가 돕습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올 때 지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또 도와주는 그 사람들도 서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치열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그런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팔의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팔을 받쳐주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싸우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여호수아와 아말렉 족속이 싸우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세계에서 그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말렉과 싸우는, 산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죽어봐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내세가 있다라고 믿지만 서기관들은 부활은 없다, 영혼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무슨 말이냐, 그걸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고, 내 인생 영혼이 떠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나는 입만 열면 찬양하고 입만 열면 말씀을 애울 수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노. 그래서는 결코 천국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음을 믿고 거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부분으로 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내가 광야에서 열심히 싸우지 못해도, 모세처럼 내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지 못해도, 아론과 훌처럼 제가 적용하는 것은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하는 그 팔을 받쳐주기는커녕 기도하는 그 팔을 끌어내지 않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적용이 있었는지 아냐면, 지난 주일날 제가 지방의 목사, 안수 집사, 시치 목사입니다. 지방의 시치위원이에요. 근데 나주에 있는 혁신 도시에 안수 집사 안수식이 있어서 안수 집사 안수를 하러 제가 혁신을 주일날 오후에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아는, 거기 가서 설교도 했으니까, 한 안수 집사님의 식 끝날 때 고백이 저의 마음을 많이 찔렀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그 혁신 도시의 농수산물 공기업의 직원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살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세요. 상가교회고 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잘 알고 했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며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팔을 받쳐주고 올려주기는커녕 그 팔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평신도가 아니라 중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교회에서 안수 집사 임직에 대한 권유가 있었는데, 혹시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중직자가 될까 봐 목사님의 팔을 받쳐주기는커녕 내 생각과 다르다고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이 있을까 봐.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증오적 동일시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나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것이 너무나 싫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결혼할 때는 내 남편 그런 사람하고 안 만나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일들이 있을까 봐 고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기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그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끌어내리는 인생은 아니고 올려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치는 인생이라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죠. 제가 그 이야기를 적용해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팔을 들 때, 우리 장로님들이 손에 팔을 들 때, 우리 권사님들이 손에 팔을 들 때,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담임 목사인 나의 목회 철학과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올리는 그 팔을 내가 얼마나 끌어내렸는가가 주마등처럼 떠올리는 겁니다. 개척한 지 9년이 지나서 10년입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일 왼쪽이 2014, 15, 16, 17, 18, 19. 겁나 많은 적이 있었죠. 코로나가 시작되기도 전인 3년 전에 찍은 2019년도의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복잡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지만 지금도 함께 교회를 세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픔이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마음과 헌신을 모아주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난 일들이 의외로 많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저의 부족함의 결과, 그분들의 손을 받쳐주지 못하고 끌어내렸던 저의 이기적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생각에 너무나 죄송하고 거듭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계시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우리는 만날 거니까.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고정관념, 나의 경험, 내 생각이 옳다는 그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서 남편의 팔을 끌어내리고 아내의 팔을 끌어내리고 자식의 꿈과 비전을 끌어내리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두 번 봤니? 당신 한두 번 실수했어? 당신 안 돼. 뭔가 믿음을 가지고 팔을 들어보려고 하면 과거의 그 행적을 생각해서 그 팔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잘못은 아빠인데 전후 사정을 내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있다가 없는 모습만 보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어느 교회선가 봉사를 해야 될 터인데 그 안수 집사님의 그 고백처럼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는 그 잘못된 기시감이 있으면 어쩔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그분들의 팔을 받쳐주고 계십니까? 끌어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팔을 끌어내리지 않고 받쳐줄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모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바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는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항변하죠. 항변이라는 것은 들이댔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욕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그러려고 내가 당신을 따른 줄 아느냐, 이렇게 들이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기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팔을 받쳐주고 계십니까? 끌어주고 계십니까?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설교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는 살지 못하지만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에게 결혼만 해주면 하늘의 별을 따주겠다. 별은커녕 돈만 벌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제 저녁에도 밤늦게 12시쯤에 이전에 절대로 너희들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겠다 했지만 그 이야기를 지키지 못하고 큰 소리를 쳤던 그런 거짓말. 때로는 뭔가를 해보겠다고 할 때 야야 네가 한다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거나 해.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랑하는 사람의 팔을 받쳐주는 사람일까요? 끌어내리는 사람일까요? 귀양 살아가고 귀양 신앙생활 한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내 자녀의 손을, 성도들의 손을 끌어내리지 않고 받쳐주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